할렐루야. 사순절 둘째 주일이자 3일절 긴 예배로 드리는 그런 주일인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 은총과 또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같이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99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아멘.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자 3.1절 1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3.1 독립만세 운동 기념을 기억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가 1년 되어 금년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기적이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진심으로 해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인간들의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 40주야로 비가 내려 온 지면을 쓸어버리되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노아처럼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넘쳐 유황불로 멸망시킬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망하게 된 것처럼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근심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1.5단계로 완화되어 예배드리는 인원이 좀 늘어났지만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인한국을 합심하여 잘 헤쳐나가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성독한 성도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예배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며 힘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여는 천국의 열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고통과 신음성에 어려움 당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겐 감동의 물결로 다가오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 심령을 뜨겁게 채워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 속 깊이 새겨져 코로나로 인해 험난한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언제나 등 뒤에서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의 하소서.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부족한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홀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부족한 물질이지만 주님께서 예물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며 예물을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10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100배의 복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생업의 현장, 기업, 일터, 직장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감사제물로 감사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술 잘 받고 건강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귀한 성도님, 주님 사랑의 손길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영혼이 평강하고 육신이 강건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의 평강으로, 은총으로,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는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하며 감사하며 은총 속에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생일 감사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생일 맞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남은 삶 주의 은혜가 귀한 성도님의 삶에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도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의 복된 여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훈련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입학하게 됨을 감사합니다면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좋은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간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학교 생활 잘 감당하며 모든 참 이제 사람들의 모범이 되며 그래야 장차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 나라의 참 간성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훌륭한 장교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성령으로 친히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학교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도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새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늘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소원하면서 특별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귀한 성도님의 마음의 소원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새 집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참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서 이곳에서 주님 허락하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고 좋은 배우자 예비하신 대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구제, 장학, 헌금 여러 가지로 주님 나라 위하여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총과 평강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감사, 찬송, 기쁨, 기도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부교회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3.1 독립만세운동 1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깊이 감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정기 단위가 당유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3월 1일 월요일 새벽 5시 30분 전 교인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는 3월 6일 토요일 오전 6시 20분 세마실에서 황동객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세대 및 입교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석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역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주부를 참고하시고 교육자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어와나 신입 단원 및 교사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1층 로비에서 해주시고 최은하 전도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 피아노 반주로 수고하셨던 이승은 집사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사임합니다. CBS 성경 필사 캠페인에 신청하신 분들은 교역자실에서 성경 필사 바인드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진그루 장로, 각국기 권사님 가정에서 강당 헌화하셨습니다. 2021년 강당 헌화로 섬기고자 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라북도에서 어와나를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데 우리 교회가 어와나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부족합니다. 교사가 지금 6분밖에 안 계세요. 어떤 분이든지 연령에 관계없이 환영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뛰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이끌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어원화에서 지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분들은 우리 최은하 전도사님에게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보에 나온 대로 두유공장 세우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보람 있는 귀한 그러한 일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참 귀한 분이 계십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자진해서 나오셨어요. 이청란님 나오셨는데 새가족석에 잠깐 한번 어려운 때에 교회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큰 박수로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이청란님은 예배 후에 목양실로 오셔서 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 124편 전편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유빌라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기쁘게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4편은 시편의 15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향하여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올라갔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했고, 그리고 성전을 향한 사모의 열정이 어떤지를 고백했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시편 124편 오늘 말씀은 첫 단어가 룰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시작됩니다. 룰레. 여러분, 룰레라고 하는 이 말은 만일 뭐하지 않으면 또는 만일 뭐하지 않았으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if not 또는 한 단어로 unless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룰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룰레 아도나이 쉐하야 라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런 말입니다. 룰레 아도나이 쉐하야 라누. 만일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우리말로는 그 뒷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보완해서 의역을 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라고 하는 덧붙여진 말입니다. 원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또 원문에 쓰인 우리 편, 우리말로 우리 편이라고 번역된 이 말, 원래는 여기에 쓰인 전치사가 레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은 방향과 또 장소를 나타내는 그러한 전치사예요. 영어로 하자면 제일 가까운 전치사가 to 또는 for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룰레 아도나이 쉐하야 라누 이 말을 원문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번역하면 만일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또는 for로 번역을 하면은 만일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것이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요마르나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이제 말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일에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해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러한 뜻이 바로 1절 원문의 뜻입니다. 여러분, 표제어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때, 만일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였던 그때에, 사울에게 쫓기던 그때에, 그의 인생이 천길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때에, 여러분, 수많은 전쟁터에서 적군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던 그때에, 만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편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위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그리고 살이 떨리는 참혹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어떠했을지, 그것을 이제 3절, 4절, 5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들의 노염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고백합니다. 산채로 삼킨다. 여러분,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잡았어요.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일말의 자비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산채로 그대로 삼켜버리게 되는데, 만일에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산채로 삼켜지는 참혹한 운명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4절에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어서 비가 한번 쏟아지면 바짝 말라붙던 시내에 갑자기 홍수가 나고 급류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내 영혼도 우리의 영혼도 그대로 휩쓸려서 멸망해 버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5절에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고백합니다. 영혼을 삼킨다. 단지 그 불어난 물에 여러분 육신의 생명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위협에 내 육신의 생명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전체가 멸망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상태, 산채로 맹수의 입에서 찢기고 삼켜져 버리는 상태,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몸서리가 쳐지고 모골이 송연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 편에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감사하며 터져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맹수의 입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호구란 말 있죠. 호랑이의 입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에 씹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빼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에 찢기고 씹히기 직전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그 맹수의 이 틈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해보라,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이 없었습니까? 만일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셨더라면, 만일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만일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아찔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깨달은 때도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 때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는 다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는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도 그런 아찔했던 때가 있어요. 만일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 이등병 시절에 대민 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군용 트럭을 가지고 나갔는데 군용 트럭 뒤에서 민간인 여러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트럭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던 상황이어가지고 차를 빼줘야 되는 상황인데, 운전병 고참인데 운전병은 멀리 떨어져 있고 차에는 키가 꽂혀 있어서 제가 입대하기 직전에 면허를 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뺄 테니까 그냥 거기 계십시오. 이렇게 용감하게 제가 차에 딱 올라탔어요. 군용 트럭 처음 해보는 건데 시동을 걸고 뒤를 돌아보면서 차를 이렇게 뺐어요. 차가 빠졌어요.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요. 근데 그게 브레이크가 아니라 악셀레타를 밟은 거예요.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있잖아요. 꽉 밟았어요. 그것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요란한 굉음을 내면서 트럭이 뒤로 확 나가는데, 여러분, 그 뒤에서 서너 명의 민간인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여러분, 그 선임병이 차를 세워놓으면서 바퀴를 빤다게 세우지 않고 그냥 T자형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면서, 후진 주차를 하면서 바퀴가 비스듬하게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빤듯하게 돼. 그래가지고 이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확 곡선을 그리면서 옆으로 지나갔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옆에서 민간이 차. 여러분, 다들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제일 넋이 나갔던 사람은 저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은 남의 이야기라고 웃고 계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몸이 후들거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만일에 그때 운전병이 모범적으로 딱 바퀴를 빤다게 정리를 해놨으면요, 그대로 가서 그 사람들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은 죽고 몇 명은 중상을 입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무고한 민간인들이 갑작스럽게 죽고, 그리고 이등병인 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때를 생각만 해도 지금도 그냥 아찔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민간인들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차바퀴가 정렬이 되지 않아서 아슬아슬하게 인생의 고비를 넘겼어요. 또 한 번은 제가 복학을 하고, 참 그때는 제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였는데, 하숙을 했는데 하숙집 화장실이 계단을 이렇게 3개를 내려가서 화장실 바닥에 닿는, 앞에서 누가 빨래를 하고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운데 모르고 계단을 내려가 가지고 그대로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뒤로 넘어져서 뒷머리를 그 계단의 모서리에 쾅 하고 찧었어요. 다른 데를 찧은 것이 아니라요, 제가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 후두부 2개골 머리끝 부분과 목뼈가 연결되는 그 부분이 치명적인 곳 아닙니까? 여기를 모서리에 찧었으니 정말로 잘못하면은 전신 마비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아니면 뇌진탕으로 크게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놀랍게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았는지,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고 병원이라도 실려갔어야 이게 정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위험했던 순간에 아무렇지도 않았는지, 신앙을 잃고 방황하고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셨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 전혀 다른 분이 서 계셨을 거예요. 그분이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심지어는 제가 알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아찔했던 삶의 상황, 나중에 가서야, 우리가 천국 갔어야 알게 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다만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그러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의 고비고비마다, 멸망의 세력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맹수의 이빨 속에서 나를 꺼내 주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절에서 시편 기자 이렇게 노래,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새 한 마리가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걸렸습니다. 공포에 질려 올무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봅니다. 연약한 날개를 막 파닥거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수록 올무는 점점 더 강하게 이 불쌍한 새를 강하게 올가맵니다. 파닥거리던 날개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올무가 끊어집니다. 깜짝 놀란 새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힘껏 날갯짓을 해서 올무를 벗어나서 저 푸른 자유의 창공으로 훨훨 날아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올무가 끊어졌을까요? 저절로? 요행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그 올무를 끊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나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고백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은 3.1 독립만세 운동 102주년 맞는 그러한 해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 민족 정말 한 마리 새처럼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일제의 올무에, 일본 제국주의 올무에 걸려들어 있던, 아무리 파닥거려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올무를 벗어날 수가 없는, 마침내는 모두가 포기하고 절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생존권을 빼앗기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학도병으로, 총알바지로 최전선으로 끌려나가고, 아직 힘이 남아있는 그러한 장정들은 징용으로 군수공장으로 끌려가고, 우리의 젊은 누이들은 일본군의
성욕을 채워주기 위한 놀이개가 되어서 전선 곳곳으로 끌려가면서 우리의 이름, 우리의 언어, 우리의 민족혼까지 다 빼앗겨버린 올무에 걸린 새보다 더 처절한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끊어낼 수 없었던 올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올무를 끊어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본 제국주의가 아니라 약하디 약한 우리 민족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 은총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맹수의 이빨 사이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대사를 살펴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니까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은요, 근대사를 살펴보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역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이틀 뒤 8월 8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일제의 패망이 거의 기정사실이 되자 바로 8월 8일 자정에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막바지가 되니까 뛰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8월 10일에 일본이 사실상 항복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8월 15일이지만 8월 10일에 연합군 측에 미국의 항복 의사를 밝혔어요. 여러분, 미국은 다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굉장히 완강하게 본토를 사수하면서 저항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항복 의사를 밝혀왔어요. 미국이 다급해진 이유는 소련이 참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반도 끝머리에 이미 도달해 있는데, 그때 8월 10일 날 미군은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 조선반도에서 1000km가 떨어진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이대로 되면은 소련군이 조선반도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일본까지만 미군이 점령하고 조선반도는 소련군에게 내줄 것인가? 이 문제를 결정을 해야 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전쟁성 전략정책단 두 대령에게 맡겨졌습니다. 본스틸 대령과 러스크 대령이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 이런 상황에서 조선반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빨리 정책을 입안해서 보고하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30분이었어요. 그 30분 사이에 만일에 저와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은요, 만일에 미국에서 조선반도는 앞으로 우리 미국의 전략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포기하고 소련에게 넘겨준다, 우리는 일본 본토까지만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요, 오늘날 우리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없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30분 안에 이 두 대령이 우리 한민족의 운명을 쥐어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두 사람이 서울을 포함해서 38도선을 책상 위에 지도를 펴놓고 딱 긋고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군이 하자. 이거 소련의 제안인데
소련은 자기들이 참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도 북쪽을 준다고 하니까 좋다 받아들였어요. 성도 여러분,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것이 1945년 9월 8일입니다. 반면에 소련군은 8월 26일에 이미 평양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때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절반이라도 지켜주기로 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더라면 해방은 되었지만은 소련군이 조선반도 전체를 점령하면서 조선반도 전체가 공산화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께서 조선반도의 절반을 맹수의 이빨 사이에서 꺼내 주신 것이에요. 어찌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틀 뒤 6월 27일에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여러분, 소련 대표가 참석을 하지를 않았어요. 소련은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 다수가 결의를 해도 소련에서 나는 반대다 비토를 해버리면은 결의가 안 됩니다. 비토권을 가진 소련 대표가 이 중요한 회의에 불참을 했어요. 여러분, 소련 대표가 불참을 해서 국제사회가 이것은 명백한 침략전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유엔군을 파병한다라고 하는 결의를 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16개 나라가 군대를 파견하고 다른 수많은 나라들이 의약품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남쪽의 자유 대한민국을 돕기 위한 국제사회의 손길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중요한 회의에 소련이, 6.25 전쟁을 사주한 것은 사실은 소련의 스탈린인데 왜 그 중요한 회의에 소련 대표가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 미스터리였어요. 그런데 2005년에 이 미스터리가 풀렸어요. 2005년에 스탈린이 보냈던 비밀 문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문서에 보니까요, 스탈린이 당시 유엔 주재 소련 대사가 야콥 말리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야콥 말리크에게 안보리에 참석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안보리에 참석하지 말고 미국이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의외죠? 아니,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은 이 한반도를 적화시키려고 했던 김일성과 스탈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왜 미국 참전을 유도를 도리어 했을까? 스탈린의 전략은 이랬습니다. 미국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신생공산국과 중국을 또 끌어들여서 한반도를 미국과 중국의 대결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대결장으로 만들어서 미국이 조선반도세의 전쟁 때문에 여기에 발이 묶이게 만들고 그리고 신생공산국과 중국을 일정 부분 견제를 하면서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가지고 스탈린은 도리어 유럽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고 강화되는 그런 시간을 벌겠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게도 스탈린의 전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탈린의 그 전략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참전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 말 그대로 맹수의 이에 씹히기 직전의 상황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맹수의 이빨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주셨는데, 빼내주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냐 그러면은 6.25 전쟁을 사주한 스탈린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 민족을 빼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그때 스탈린이 오판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때 스탈린이 전략적으로 바른 결정을 해서 안보리에 참석하고 이건 내전이다, 우리 국제사회 간섭할 문제 아니다, 지그들끼리 해결하도록 내버려둬라, 이렇게 했으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없어요. 자유대한민국 없어요. 전혀 다른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편에 계셔서 아무 힘없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정말 낙동강 거기까지 내려 이제 바다에 수장되기 직전의 상황에 있던 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오늘날 대한민국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드는 그런 나라로 복을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올무에서 꺼내주시고 맹수의 이빨에서 빼내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멸망의 세력 한가운데서 사고의 위험 속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시편 124편에 노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지만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고비,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셨기에 오늘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우리 안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게 넘쳐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우리의 도움이 있다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 주시고 맹수의 이빨 사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
복된 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흐름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께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버티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잃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께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께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만 맨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께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 우리의 영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마리 올무에 걸린 새처럼 맹수의 이빨 사이에 끼어있던 먹잇감처럼 그랬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리고 여기까지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 찬송하게 하시며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의 영광 위에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새롭게 결심하는 예배드린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